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고요. 신약성경 199페이지.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은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협박도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먼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되겠죠.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었지만 먼 탁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팔이 안으로 부었는지 아니면 텃세였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에 있는 구제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오래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먼저, 내 이웃에게 먼저, 내 가까운 사람 먼저 나눠주다 보니까 양은 나눠줘야 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희한하게 그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시끌시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막 모여들어서 제자들은 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봉착하고 나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이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명을 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7명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7 집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7명을 택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만 힘쓰고 나머지 그런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은 이렇게 7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7명 중에서도 그는 존재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많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어찌 보면 사도들에게 거의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급은 돼야 그런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일곱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은요 이미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뭔가 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경에 관한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어가고요. 회당에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 그도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도 뛰어났고 말도 굉장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스데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스데반이가 번번이 지는데 그들이 어떤 논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겠어요. 번번이 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 논쟁에서 졌다는 얘기는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스데반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채점할 게 없네. 이건 말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의 공회에서 이제 스데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요 24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한 설교가 가장 긴 설교고요 명설교입니다. 스데반은 그 설교를 통해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하나님의 지은 솔로몬까지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유대인들은 모세의 후손이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조상처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 죽였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서 자신의 변론하는 그 설교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은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 의인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너희들은 의인을 죽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 정도로 격분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은 배후에는요 사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등장하게 되고요.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우리 5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자 55절에서 56절 넘어가는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고 말하되 보라. 보고 말하되 보라.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보라. 보고 말하되 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지식적으로 안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책 보고 안 내용을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봤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증오하며 이를 가는 무리를 속에서 어떤 놈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 가운데 스데반이 온 것은 눈을 들어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불의함 속에서 우리 또한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지 남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이 내게 해를 끼치든 남이 내게 거짓말을 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가 아니라 남이 그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서는요, 내 영혼을 보고 외쳐야 하는 내 영혼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59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격분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자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요, 금묵자흡이라고 있습니다. 금묵자흡.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유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나도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에, 뉴스나 이런 언론에 보면 기독교인들,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많은 구설수가 나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서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분이 목사가 되고 저분이 처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행하실 때부터, 저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분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랬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의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 또한 세상에 물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행하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지고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세상의 불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가 얘기한 것은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용서하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상대방이 악해도 우리는 친절하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나도 그랬어, 세상이 악해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남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어 라는 그 논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댔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는 걸로 느껴질 정도로 그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어떠한 표정으로 죽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남겨진 것이 많아서 아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고 가서 억울해서 인상 쓰며 죽고 싶으십니까? 죽는 순간에? 아니면 야 내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고 정말 나를 위해 두 팔 벌린 것이 예수님 바라보며 평안하게 미소 지며 이 땅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스데반은요,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아무런 꺼리낌이나 아무런 분노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제 어디 가서 함부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성령 충만함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잔이라.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는요,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분명히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삶과 죽음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8장 1절을 보면 의미 있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의 등장과 온 세상에 흩어짐, 이것이 의미 있는 두 가지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입니다. 근데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사울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하면 바울입니다.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명설교가였으며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게 됐고 그 선두에 사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제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교회 안으로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커지고 방대해집니다. 자신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흩어져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모여드는 것에 좋아서 흩어지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있으면 거기서 잡고 고문당하고 죽음이 되니까 이제는 도망치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온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들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스데반 자신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제는 등장하는 계기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의 명설교로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의 기득권층들이 사울을 내세워서, 바울이죠, 본격적으로 교회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는 또 거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전달자, 위대한 전달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래서 그 또한 뛰어난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 행함은요, 성경은 보면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제자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는 독사가 그를 물었지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수건만 던져,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갖고도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명설교가였고 기적과 이적을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그 후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났던 스데반보다도 더 월등한 자가 세워질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밀 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야, 그런 뛰어난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갖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 살았으면 성경의 한 대장 이상의 무드셀라 이야기를 꽉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면요, 그는 그 엄청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무드셀라가 거론되는 것은요, 그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등장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은 거론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짧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 또한 쓰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로 인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스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